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그리고 평상시에 늘 생각하곤 하지만 뭐가 감사한가? 왜 감사한가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인해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전국에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결과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대박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졸이고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 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 주식이 떨어진 사람, 주식이 오른 사람, 사업이 번창해지고 있는 사람,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사람, 온갖 수많은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겉으로 나타난 결과가 좋은 사람만 감사한다면 그러면 결과가 안 좋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가 아닌가요? 그러기에 감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닌 우리 마음의 평안이고 또 하나는 결단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이어도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불렀던 찬양인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도 보내신 분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또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괜찮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불평해도 내가 볼 때는 당연한 사람인데 왜 감사할까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봄에 농촌을 가다 보면 농기계를 통해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갈이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가을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결과를 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농사를 정말 잘 짓기 위해서는 밭갈이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에 그것을 알 겁니다. 밭갈이를 해야 거기에 씨를 심고 그 안에 또 온갖 잡초와 돌멩이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온전히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인 사람들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인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형통이고 풍성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형통한 길을 주었으니 이 길대로만 가면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묵은 땅을, 왜 밭을 뒤엎습니까? 밭을 가만 놔두면, 땅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건조해집니다. 푸석푸석해지고요. 메마르고 점점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씨를 심어도 씨가 자라지 못하고요. 충분한 토양이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음으로 인해 땅 속에 있었던 땅의 기운과 촉촉함과 부드러움과 뒤섞여서 씨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땅을 뒤엎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땅은 검게 비옥한 땅도 있지만 어떤 땅은 누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품 또는 비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봤더니 땅을 갈아엎는데 제대로 안 갈아져서 보니까 거기에 커다란 큼지막한 바위와 돌멩이들이 가득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 좋은 것 같고 또는 잡초가 막 우거져 있으니까 멀리서 보면 잡초도 무슨 농작물인 것 같고 채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잡초로 인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것이고 안에는 온갖 폐기물이 있고 또 자갈과 돌멩이로 있어 그곳에 그대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제 씨앗을 심었으니 잘 자라겠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 보면 오히려 씨앗은 죽어버리고 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을 뒤엎는 것은 땅을 골고루 섞어줌으로 인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고 촉촉함이 추가되고 그 안에 있던 온갖 잡초와 폐기물과 바위와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 줌으로 인해 씨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밭을 뒤엎는 밭갈이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밭을 1년 동안 묵혀두면 그 밭이 딱딱해지는데 그 밭을 5년 동안 가만 놔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하다 못해 아주 두껍게 층이질 것입니다. 묵혀두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랫동안 방치할수록 땅은 더 딱딱해지고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자주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20년, 40년, 60년, 80년 살아오는 동안 내 마음밭을 얼마나 갈아엎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풍성함을 추구하는 데는 온 힘을 바치지만 내 밭을 갈아엎는 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마다 사람들과 사실은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그마한 것 하나를 결정해 봅시다. 점심을 먹는데 중식집을 갈 것인가, 한식집을 갈 것인가, 일식집을 갈 것인가, 아니면 뷔페 쪽을 갈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의견대로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의견대로 결정합니까? 내 의견대로 합니까? 다른 사람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대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곤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게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게 더 편하니까 평화를 위해 목소리 큰 사람 또는 주장이 강한 사람 의견을 따라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한 끼 식사 먹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5번이 돼 보십시오. 10번이 돼 보십시오. 한 번 양보하는 것과 10번 양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10번을 계속 양보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싹 듭니다. 왜 저 사람은 양보 안 하지? 라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런 마음도 안 들면 정말 군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먹는 것도 그런데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선택인데 양보하는 사람은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다 양보합니다. 먹는 장소도 양보하죠. 먹는 메뉴도 양보하죠. 물건 사는 품종도 양보하죠. 만나는 시간도 양보하죠. 만나는 장소도 양보하죠. 어디서 뭘 할지 다 양보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양보하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불쑥불쑥 듭니다.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양보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근데 이런 게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멍이 듭니다. 약간 멍이 들죠. 근데 이게 내 인생이 그렇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커다란 멍자국이 드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도 그런데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십시오. 치이고 채이고 답답하고 말은 못하고 또 의견을 주장하다니 다투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처세술을 쌓게 됩니다. 그게 나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성을 쌓는데 벽돌을 하나만 놓지요. 근데 1년이 지나다 보면 벽돌이 10칸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내 안에 성이 가득해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면 선글라스가 갖고 있는 그 렌즈의 색깔로 인해 바깥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쌓아놓은 성이 얼마나 크고 두껍느냐에 따라 매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게 투영되고 본능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갖는 것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물론 묵은 땅을 기경하면 사람이 좋아지고 착하고 뭐 그런 건 좋겠지만 형통한 것하고는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묵혀두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왜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있는 땅을 묵혀둡니다. 신경 안 씁니다.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높은 지위와 내가 이익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눈이 번쩍거리고 귀가 잘 들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서 막 달려가지만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은 형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이런 것들 다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멍이 들고 멍이 들어서 나중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감기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감기에서 시작한 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폐렴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깊어지는 쓴뿌리가 되어 내 육체, 내 마음을 온갖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형통함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성격이 사업할 때도 드러나죠. 내 관심사 또는 욕심, 나의 그 어떤 모든 내 속에 해결되지 않고 내 속에서 쌓여있는 쓴뿌리와 같은 독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할 때마다 튀어나오죠.
표정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 친구를 만날 때, 가족을 대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쌓여있는 것이 말투로 표현되든 표정으로 나오든 또는 욕심으로 표현되든 그게 잠깐은 숨겨질 수 있어도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상대방은 알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를 알아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것이 단순히 기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사업과 회사 생활과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8절에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게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49절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땅이 있는데 땅 위에다 곧바로 집을 지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고, 땅이 있는데 땅을 파고 깊이 파서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빨리 세상에 이름 알리고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모래 위에,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더라는 겁니다. 왜요? 땅을 기경하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형통한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아니 주식 투자하고 사업하는데 내 마음을 밭갈이 하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사업해서 번창하는 거하고 내 마음을 밭갈이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흙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태풍이 있죠. 기근이 있죠. 그리고 온갖 재난이 닥칩니다. 그때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위기관리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사업해봤더니 저 사람은 욕심만 차리는 사람. 사업해봤더니 저 사람은 말도 안 지키는 사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주초를 땅을 파고 주초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철근을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은 밭갈이를 한 사람인데, 밭갈이 한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던 돌멩이를 제거했죠. 잡초를 제거했죠.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했으니 아주 넉넉하고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 사업하지만 사업하다 보니 저 사람은 그렇게 돈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괜찮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고,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관계를 맺어보니까 인성도 좋고 품성도 좋아. 그러면 물론 돈을 벌겠지만 어떤 사람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밭갈이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도 세상적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밭갈이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늘 밭을 갈아 내 안에 멍들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여,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로
바른 기초를 세우고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밭갈이를 한 후에는 뭘 하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니, 밭갈이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성경은 엉뚱합니다. 엉뚱한데 진리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밭갈이를 했지요. 내 마음에 새롭게 되었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라 라는 겁니다. 밭갈이를 왜 합니까? 씨 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밭갈이를 해놓고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묵힌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밖에 나갔던 귀신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돌아오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나왔던 사람 마음속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수리됐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7마리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1마리 귀신이 8마리 귀신이 된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밭갈이를 했는데 씨를 안 뿌리면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근데 무슨 씨를 뿌립니까?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 어떻게 된다? 인애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인애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되는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묻자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을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웃만 사랑합니다. 정말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집을 팔아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걸 다 줄 수 있어도 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새로 태어나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알고 또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쳐다보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면 욕심부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싸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인데 한 끼라도 더 먹고 한 점의 음식이라도 더 먹어야죠. 그렇게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더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물건을 그렇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싸우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같이 써요. 거기서 끝났으면 집과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요. 그래서 집과 밭을 판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시대는 정말 집도 없는 인생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거리죠. 나는 집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집을 넓혀 나가야죠. 10평짜리 집이 있었으면 20평짜리 집, 그리고 초가집이었으면 양옥집, 그리고 좋은 저기 강남의 아파트로 그걸 자꾸 넓혀야죠. 밭이 있었어요? 100평 있었으면 500평으로 넓혀야죠. 그리고 논도 사야죠. 임야도 사야죠. 아니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나마 갖고 있는 집과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어요? 아니요. 더 못 줘서 미안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웃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향해 내가 줄 게 뭔가 집하고 밭이 있구나. 팔아서 주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라라고 말하니까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 인애,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두어진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합니다. 왜 자꾸 이 땅에서의 형통함, 추수감사를 얘기하고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무슨 밭을 갈아라 그리고 공의를 심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 주식 투자 흐름이 어디입니까? 그런 것만 가르쳐 주세요. 땅 어디를 사야 됩니까? 어떤 아파트가 10년 후에도 돈이 오를 겁니까? 그런 것만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내 안에 밭가리가 일어나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면 그리고 이웃을 쳐다보면 그리고 사업을 하면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 다 잘 된다. 왜 이 진리를 모르느냐라고 우리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를 말하는데 얘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왜 자꾸 원인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 따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심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척하고 다른 데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개척한 바울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성장한 아볼로가 좋아. 이러는 거예요. 분열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교회 개척했어, 맞아. 근데 아볼로가 교회 성장시켰어, 그것도 맞아. 근데 나는 개척했고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눈에는 바울만 보이고 아볼로만 보이지 아니야.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나에게 고린도 교회 가서 개척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볼로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도 개척 못했고 아무리 아볼로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성장 못 시켰어.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땅, 어느 아파트, 어느 주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거기만 가요. 땅을 귀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만 잠깐 보고 밖에 나가면 여전히 주식, 땅, 아파트 뭐 이런 것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서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제거하고 그 앞에서 밭갈이를 해라. 그 밭갈이를 하면, 그리고 사업을 하면, 밭갈이를 하고 사업을 하면, 밭갈이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 밭갈이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억만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서울시 땅이 내 거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서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형통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꾸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밭갈이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온갖 더러운 잡초와 같은 것들, 내가 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밭갈이를 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밭갈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리고 살았더니 형통, 행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 주인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 삼겠습니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형통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묵혀 있는 땅,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 욕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세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회사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주여,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우리가 오늘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 내 안에 있는 잡초, 내 안에 있는 굳어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주의 사랑이 나를 덮어 나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추수감사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의 임재가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은혜의 결과임을 알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려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굴곡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형통케 하셨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며 회사 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죽고 추수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